말씀의 제목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오늘의 본문은 일명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즉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이 오늘의 본문이지요. 먼저 이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성경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하고 다른 세 복음, 즉 공관복음서라고 그러죠.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서와는 이 사건이 약간의 다른 느낌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성경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전 정화 사건이 실제로 2번 있었는가 아니면 1번 있었는가라는 얘기입니다. 공관복음은 모두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은 오늘 즉 종려주일에 관계한 사건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 즈음에 있었던 일로 기록됩니다. 물론 오늘 종려주일에 있었던 사건인지 아니면 내일 즉 종려주일 다음 날 있었던 사건인지에 대해서도 이게 구분이 명확하지 않지만 그래도 공관복음은 성전 정화 사건을 종려주일과 관계되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누가복음도 같은 내용이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비교해 보면 오늘 오전의 본문인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1절로 7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시죠. 그 가시는 내용이 1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말씀이고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 가시는 길에서 이제 무리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러한 일들이 예루살렘에 있게 되었다는 기록으로 11절까지 맞춰요. 그런 다음에 12절부터 보면은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연결돼서 기록돼요. 마치 예루살렘의 종려주일에 주님이 올라가시고 그리고 성에 가셔서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 요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본문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은 이 사건을 마치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가셨고 그리고 바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시는 것으로 기록을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반면에 마가복음 기록에는요, 마가복음 11장 1절로 7절에 우리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시는 내용이 1절로 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8절로 11절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내용이 기록된 다음에 그 말미에 요 내용과 함께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이르러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어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이런 연결 없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성전에 가셔서 성전 정화 사건을 하시는 것으로 기록되는 반면에 마가는 그날은 종려주일 날은 그저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모든 거 둘러보시고 때가 저물어서 제다 내리시고 베다니로 가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이튿날로 넘어갑니다. 이튿날 이제 베다니에 가셨다가 나오시면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나 없나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다는 거죠. 오전에 제가 여러분들이 본 이 벳바게라는 파리 바게트 할 때 그 바게가 있잖아요. 그 벳바게라는 게 이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무화과의 집. 이 무화과의 집인데 그 무화과는요 처음 익은 무화과의 집, 벳바게. 이 벳이라는 말은 이 베델 할 때 그 집이란 뜻이에요. 집. 이 바게는 이 무화과인데 이 무화과도 처음 익은 무화과예요. 여러분 처음 익은 무화과는요 그거는 따서 버려요. 따서 버려. 몇 번 이렇게 버리고 그 다음에 익는 그 무화과가 탐스럽게 열리도록 미리 따주는 그게 벳바게. 그래서 이제 그때 무화과에 잎이 없어서 무화과에 잎은 많은데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시는 내용으로 이제 간 다음에 그리고 중간쯤에 이제 이 사건을 하면서 베다니에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아까 말씀드렸죠. 한 33km, 4km 정도 되는데 이제 가시면서 요 사건이 있고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이게 이제 종려주일 다음 날. 들어가셔서 오늘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이렇게 기록이 돼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받고 자들과 상과 비리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부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에 허락하지 않고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자가 받으리라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러면서 성전 정화 사건을 기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공관복음서에서도 이게 그날 일으키신 성전 정화 사건인지 아니면 마가가 얘기하는 대로 그 다음날 일어난 성전 정화 사건인지 뭐가 맞는지 저희들은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종려주일과 관계되어서 이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런 반면에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이에 대한 분명한 연결고리가 없이 즉 앞에 예수님의 종려주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아무 말 없이 단순히 성전 정화 사건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사건인 종려주일에 연결되는 사건인지 아니면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이런 성전 정화 사건이 또 한 번 있었는지 즉 이것이 한 번의 사건인지 아니면 이런 일이 두 번 있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이것이 예수님의 초기 6월절 공생의 초기에 성전 정화 사건을 한 번 하시고 그리고 공생의 마지막 6월절 그때의 종려주일을 즈음해서 이 성전 정화 사건을 또 한 번 일으키셨든지 한 번의 사건이든 두 번의 사건이든 이 내용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내용이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 같은 사건에 대한 기록자 각각을 사용하여 성경을 기록하시는 성령의 유기적 영감론에 입각한 기록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해석이에요. 동일한 사건인데 공관복음서에서는 종려주일과 연결해서 분명하게 내용을 밝히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도 이게 언제 일어난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도 이 사건을 요한이 가지고 와서
그 앞부분에다가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이 저의 저는 그래서 성전 정화 사건은 한 번 있었다. 물론 두 번 있었다 해도 상관은 없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알게 된, 그래서 어제부터 기도에 돌입한 건데요. 우리 이강일 집사님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데 여기 찬양도 하고, 소원이 뭐냐, 너 꿈이 뭐냐, 그랬더니요, 목사 되는 거래요, 목사. 네. 그래서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어제부터 기도에 돌입했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목사 되는 거. 그런데 목사 되는 거라고 해서 그런지 저에게 차 안에서도 질문을 하고 밥을 먹고 나와서도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질문이 수준이 무지하게 높아. 네. 질문이 진짜 목사 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질문 자체도 엄청 수준이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집사님 딸은 이제 8살인가 몇 살인데 너 꿈이 뭐냐 그러니까 사모 되는 거래, 사모. 제가 어제 농담으로 그랬어요. 얘랑 걔랑 차이가 8살, 9살 차이 안 나는데 지금은 어리게 보이지만 이제 크면 별 차이 안 나. 무슨 정략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요. 우리 교회에 목사가 꿈입니다 하는 친구하고 사모가 꿈입니다 하는 어린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네, 우리 은찬이는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조금만 기도하면 여러분 신학할지도 몰라. 조금만. 근데 여러분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기록할 때 기계적 영감서를 하지 않거든요. 받아 적어, 받아 쓰기, 틀렸나 맞았나 체크 이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 각자의 기록자들을 성령께서 유기적으로 감동해 주셔서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상식을 다 동원하셔가지고 기록하기 때문에 그 이튿날인지 그날인지 그거는 주님에게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내용이 뭐냐면은요,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결론, 제가 다음에 혹시 이 본문을 가지고 또 똑같은 본문을 선교한다 하더라도 그날은 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겠죠. 오늘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 정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주시려는 교훈이 뭘까? 그 교훈의 결론을 저는 이렇게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즉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성전 정화 사건 일으키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이런 거를 기억했대요.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그들이 기억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구약 시편 69편 9절에 기록되어 있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말씀을 그들이 기억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는 일이 나오죠.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네가 너에게 이렇게 하라 준 권세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거든요. 이 내용이 그 시편 69편의 9절이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하고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라. 우리 예수님은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셨는데 왜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셨는가?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예수님을 삼켜버림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게 된 거랍니다. 여기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여러 번역 성경을 찾아봤어요. 제자들은 표준세 번역 성경에 주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 우리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신 이유가 예수님은 주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예수님을 삼켜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현대어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을 아끼는 열정, 하나님의 집을 예수님이 얼마나 아꼈는지 그 아끼는 열정이 예수님을 삼켜버림으로 그런 일을 예수님이 했다는 거예요. 현대어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이 주의 성전을 위하는 열심이 그 속에서 불타올라 가지고 그런 일을 했다, 이렇게 성경에 여러 번역본에 써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이 마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주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 하나님의 집을 아끼는 열정, 주의 성전을 위하는 그 열심이 나를 삼켜버려서 내 속에서 불타오르는 가운데 주의 전을, 즉 이 시대의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마음, 예수님이 가진 이 마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주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 하나님의 집을 아끼는 열정, 주의 성전을 위하는 그 열심, 이것이 내 속에서 불타올라. 그래서 눈앞에 펼쳐진 성전의 더러움들을 주님이 다 제거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보이는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다음으로 성전된, 교회된 나 자신 안에 이런 더러운 것이 있지는 않는가? 있다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서의 교회이든 개인으로서의 교회이든 즉각 회개하고 시정하여 주님의 책망이 아닌 주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게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이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물론 이러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식으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가 인동, 제 이름 거꾸로 하면 동인이라 했잖아요. 동인, 그죠? 인동에 살고 있는 제가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소를 한 마리 끌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양을 끌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이제 돈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가서 소를 사고 양을 사고 비둘기를 사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 이미 주셨어요, 구약에.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이 역할은요, 이제 성전 안에서 쓰는 성전 세겔, 성전 안에서만 유통하는, 우리로 말하면 지역화폐라고 할까요? 지역화폐. 그것은 경기도에서는 쓰는데 충청도에서는 못 쓴다든지 이런 형태의 성전 안에서만 쓰는 거룩한 돈이 있었어요. 밖에 쓰는 것은 세속적인 돈이고, 그게 데나리온이든지 거기에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잖아요.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진 그 돈을 성전에서는 못 쓴단 말이에요. 그건 우상이니까, 우상돈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성전 안에서만 사용해야 되는 돈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미처 이렇게 환전해 오지 못한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그걸 바꾸어 가지고 성전에 헌금을 내고 이렇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성전에서 저 마을에 나가가지고 그걸 바꿔가지고 와야 되니까요. 왜냐하면 성전 근처는 더러운 것들이 자리를 못 차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성전이 뭐 코딱지만한 성전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크잖아요, 그 장소가. 그래서 성전 안에 소, 양, 비둘기 팔고 돈 바꾸어주는 사람들이 이제 있어요. 이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내용은요, 그 하나님의 허락에 대한 정신은 없어지고 오직 인간의 탐욕만 남아있는 그 모습이에요. 장사하여 이득을 보리라. 이 내용이 바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구나. 이런. 여러분이 이 내용을 더 깊게 알고 싶으면 뭐 책들도 보고 다 볼 수 있어요. 바깥에서 양을 사면 뭐 우리식으로 만약에 100원이다. 그래서 100원에 사가지고 그것을 이제 성문으로 끌고 가고 성전으로 가서 제물로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제사장들이 이제 흠결을 이게 확인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흠 없는 것들이 어디 있어? 꼭 흠을 잡아내가지고, 여기 색깔은 빨강색인데 요 노란 털이 하나 여기 들어있네. 이러면 못 받지. 애쓰게 바깥에서 사왔는데 못 드리는 거예요. 거기 흠을 잡아서. 뭐 예를 들어서 요는 콧구멍은 여기가 더 크네. 뭐 흠을 잡아. 그런데 말이죠, 성전 안에서 파는 소와 양과 비둘기 이런 것들은 이미 제사장들이 다 흠이 없는 것으로 판정해가지고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걸 사려면은요, 바깥에서 100원에 사는 걸 요거는 500원에 사야 돼. 500원에. 그러면 거기 있는 상인과 제사장들이 결탁해서 돈을 먹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예수님이 아시고 노건으로 책찍을 만드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흠이 없다고 하는 그 양소, 다 인정했던 소들 다 놓치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 돈 쏟으시고 상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인간의 탐욕만 남은. 주님은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허락해 주신 그 제도를 악용해가지고 이런 더러운 짓들, 이런 더러운 짓거리들을 성전 안에서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이런 모습을 기대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으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 눈앞에 펼쳐진 기대는 성도들,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런 모습을 기대하셨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더럽기 그지없는 인간의 탐욕만 온통 남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셨어요. 이 일을 일으키신 거를 제자들이 보면서 성경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주님을 삼키심으로 저런 일을 하시는구나.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7장 2절 3절에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나오는 게 뭔가?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와서 그와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갈라디아서는 이런 말씀이 있죠. 갈라디아 5장 19절로 21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있었던 그 더러운 것들이 지금 우리 안에 개인의 교회와 개인의 성전 안에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 보이는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이런 것들을 뒤엎으시는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다면.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특별히 이제 금주 한 주간 우리가 속해 있는 저희들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이라고 그러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은 사실 공식적으로는 사순절을 우리는 거부하는 교단입니다. 이게 공식적인 결의예요. 이 사순절이 뭐냐면 부활절, 부활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부터 40일을 추정해 올라가서 40일 전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 가는 그 시간들 속에서 매일매일 거룩하게 생활하고 이런 거. 이것이 이제 알라를 섬기는 그 마호멧을 중심으로 한 그런 교단에서는 라마단 금식 기간이라고 그래서 그들은요 해가 떠 있을 때 금식하고 해가 지면 먹고 그런 금식 기간 라마단 기간을 그들은 또 정해서 하기도 하죠. 여러분, 잘하는 사람 잘하겠지만 못하는 사람은요 낮에 금식해가지고 그 밤에 실컷 먹고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도 이 사순절이라는 그런 오순절과 비슷하게 사순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부활을 기점으로 그 전 40일을 우리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자 하루하루 이러면서 좋은 의미죠. 좋은 의미인데 그것이 성경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40일 전부터 뭐 하셨는지 성경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고안해낸 그러한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공식적으로 허락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개인적으로 성도들 여러분들이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요 일주일은 고난주간이라고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공히 이 기간을 따라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보신 대로 종려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베다니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신 행적을 낱낱이 기록해놨다.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그리고 무덤의 창사되심, 그리고 부활하심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이 기간.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주를 특별 고난주간으로 교회들이 선포하고 지킨단 말이에요. 40일 전부터 하든 100일 전부터 하든 364일 전부터 하든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한 주간 특별히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하시며 시간상으로는 금주 금요일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그리고 토요일 부활을 기다리시는 무덤에 있다가 주일 아침 새벽에 부활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이 주님을 더욱 깊이 묵상함, 그래서 나 자신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이러한 더러운 것들로부터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다면 노끈으로 채찍 만드셔서 내 마음을 찢어놓지 않으실까? 내 마음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육체의 일과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들이 내 마음에 사로잡고 있으면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죠.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러한 더러운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자마자 노끈으로 채찍 만드셔서 그런 일들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날은 물론 다른 날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 한 주간 금주 한 주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한 주간의 그 사역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말 저와 자신부터 그리고 우리 교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이 열심, 주의 전을 아끼는 이 열정, 주의 전을 위하는 그 열정으로 보이는 교회 공동체와 보이지 않는 나 자신의 성전된 교회된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정화시키는 이 한 주간 개인적으로 이런 도전을 해봅니다. 금주 한 주간 여러분 요한복음을 하루에 3장씩 7일 읽으시면 요한복음이 21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교회만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의 여러 교회들이 이 일을 성도들에게 제안하고 그렇게 해요. 요한복음 21장 2024년도에 맞이하는 고난주간에 우리 성도들이 매일 요한복음을 하루에 3장씩 읽어서 부활주일까지 우리 부활의 그 마지막 판에 부활의 주님이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을 금주 고난주간 한 주간 다 읽자 이런 캠페인 아닌 캠페인을 교회들이 하기도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으시면 금주 한 주 도전해 보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온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 금주 한 주 더 많이 더 깊이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같이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입니다. 이 말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우리 주님을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더러움들을 다 깨끗하게 하시는 성전 정화 사건을 하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보실 때 더러운 것들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된, 성전된, 교회된 내 안에, 내 삶에 예수님이 보실 때 이런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날은 몰라도 금주 한 주 우리 더 깊이 이 마음을 갖고 아주 작은 더러움이라도 속히 끊고 깨끗하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3, 4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